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 원제목, Draw the Circle, 마크 베터슨이라는 분이 지으신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40일간의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Day 1, 제목은 준비하라.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의 문장이 고넬료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아침에 기도했는지, 저녁에 기도했는지도 알 수 없다. 무엇을 기도했고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도 모른다. 그저 항상 기도했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해서 기도하면 이례적인 일이 지속하여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지는 몰라도 그분이 초자연적 우연의 일치를 지휘하고 주관하는 분인 걸 알기에 언제나 거룩한 기대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잔기판에 말들을 노련하게 옮겨놓은 장기고수 마냥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분이 마련한 기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기도는 바로 그런 행로를 분별하게 해주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알 수 있다.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야 비로소 행진 명령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그분 앞에 두 손 모을 때는 있는지도 몰랐던 길을 통해서 상상도 못한 곳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류 역사를 선과 악의 장기판 경기라고 가정한다면 사도행전 10장이야말로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경기를 좌우하는지가 드러나 있고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밝혀져 있으며 기도의 능력이 원수를 격파해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다. 그럼 이제부터 상세한 경기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그 두 개의 환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부딪히면서 인류 역사의 궤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도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의 종파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개방된 것이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방인이라면 믿음의 족보가 바로 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의 문은 이방인을 향해 활짝 열렸다. 하지만 그 시작은 두 사람의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기도는 이후 2000년을 내려오며 무수한 응답을 받았다. 사실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그 응답의 하나인 셈이다. 자, 이제 몇 가지 확실한 사실들을 나열해 보자.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또한 두 사람은 지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 두 지역 간의 거리는 50km 정도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별로 멀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의 활동 반경은 태어난 고장에서 평생 50km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보통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의 민족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로마 군인과 유대인 사도는 절대로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자체가 유대교 경전의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집의 대문을 넘은 것은 루비콘 강을 건넌 것과 같았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수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에 흠이 갈 것을 감수했다.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은 나니라 연대기에 나오는 옷장 혹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굴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문을 누구든지 문이라고 부르고 싶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누구든지 들어오세요의 세상이 열렸고 그 대상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국회의원인 나를 만나고자 청하는 건 결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 그 다음에는 약간 불안해졌다. 몇 해 전 겨울 눈이 많이 쌓인 스노우 마겟돈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국회의사당에서 썰매를 탄 일이 있는데 설마 그것이 미 합중국 수사망에 걸렸을 리는 없을 테고 대체 짐이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하는 것일까? 알고 보니 그는 임기 첫 해에 읽었던 나의 책 화려한 영성에 감동받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얼마 후 짐과 나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전문점에서 만나 라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그러는 중에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순간에 고위 관리로 승진한 다니엘과 달리 그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출발은 2007년 어느 날에 성령이 준비하라 라는 음성을 그의 내면에 조용히 들려주시던 순간이었다. 그는 즉각 준비하라니 무얼 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당시에 그는 국내에서 가장 큰 기독교 캠프들을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설교하고 있었다. 그 일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은 계속 준비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다고 한다. 몇 달 뒤에 그는 우연히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게 되었다. 소문은 그녀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국회의원 자리는 공석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짐은 본래 정치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 자신의 선거구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들어오더니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주에 대한 통계들을 검색하고 있다고 대꾸했다. 그러자 아내가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 국회의원에 출마할 거죠? 그때까지 짐은 그런 이야기는커녕 내색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 그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기러기를 쫓는 것만큼이나 막막한 일이었다. 그에게는 정치적 배경도, 인맥도, 자금도 아무것도 없었다. 당선이 유력한 1위 후보가 혹시라도 낙마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모를까.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정말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짐 랭크포드는 오클라호마 5선거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예전에 켈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지칭하는 매우 흥미로운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성령을 엔겟 글라스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기러기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기러기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절대로 따분한 삶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랭크포드 의원은 필자의 또 다른 책인 서클 메이커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책의 내용을 실천에 옮겼다고 했다. 만일 당신이 미국의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아무 날 아침이나 의사당 건물을 방문한다면 캠프 운영자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한 남자가 5층에 원을 그어놓고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과 동료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의 생활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뜻밖의 장소에 가고 뜻밖의 일을 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굳이 기회를 얻으려고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나는 현재 워싱턴 DC의 도심에서 살고 있다. 알다시피 이곳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곳이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아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아느냐는 무엇을 아느냐에 비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전전긍긍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 마음을 바꾸셨다면 당신을 도와서 누구에게든 호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인맥과 승진의 책임을 지워드리라. 물론 승진 시험을 보지 말라거나 명함을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방식대로 이행해야 한다. 모세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40년이나 늦추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짐을 더 지워주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할 뿐이다. 일을 더 빨리 진척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일을 더 느리게 만들고 일을 더 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일을 더 힘들게 만든다. 결론. 당신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 자기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항상 겸허하게 참고 기다리며 초점을 잃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례적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